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보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심을 얻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친 모든 영혼이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작은 일에도 수고하며 충성하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를 알지 못하나 혼란의 시대를 사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가난과 질병과 전쟁에 있는 모든 슬픔 가운데 함께하신 그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는 평화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겸손히 섬기며 주의 이름만을 높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선하신 뜻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름을 기억하여 주사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구약성경 172면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두려워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이기신 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말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나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던지 또 모르던지 간에 이 죄를 지을 상황 가운데에서 그 죄를 지을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많겠습니까? 그 반대가 많겠습니까? 만약 이 죄를 두려워한다면, 끔찍히 두려워한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 가운데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죄 짓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마 조금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죠. 모든 사람들한테 묻는다면 이 죽음을 대부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 과정 가운데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또 그 이후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때 지은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결과인 죽음은 두려워하지만 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원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마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이런 것을 연결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체감되지 않기 때문일 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즉사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범죄들을 저지르기는 꺼려하지만, 두려워하지만 그 반대, 그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죠.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은 그런 법 안에 있는 것을 어기는 것에만 죄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단지 그것만이 죄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진짜 죄악인데, 그런데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더 큰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지만, 이 법의 테두리 안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상 숭배가 있죠. 우상 숭배.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는 것이지만 즉각적인 법의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라고 여기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이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런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또 가르칠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1절을 보면 익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절을 보면 16장 1절을 보면 익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과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 제사장 위임식을 우리가 한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죠.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른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이러한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죠? 즉시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죽음, 그들의 몸에 직접 와닿는 죽음이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거룩한 일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했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고자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악에서 완전히 격리할 수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구약시대의 제도로서 이러한 죄를 속죄할 규례를 허락하셨어요. 제사법이죠.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나눴는데, 뿐만 아니라 이 제사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적인 이 택하신 민족 전체에 대하여서도 그 규례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전 민족 차원의 대속죄, 이 대속죄일입니다. 각 개인의 속죄를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바르게 정립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 민족 전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그런 죄를 고백하고 속죄받는 대속죄를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이러한 그런 배경 속에서 모세에게 대속죄의 속죄제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아론이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거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단어들이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 성소의 휘장 안은 우리가 잘 아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막이 있는데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문이 있고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이에요. 제물을 바치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있는 곳이 뜰이에요. 성막의 뜰. 여기에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 뒤에 있는 장소가 성소예요. 성소인데 실내입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촛대,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놓여 있고 정면에는 그 촛대, 그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휘장이 쳐 있습니다. 이 휘장이 바로 오늘 2절에서 말하는 성소의 휘장, 바로 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지성소인데 우리가 잘 알듯 이 법궤, 언약궤가 놓여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말합니다. 바로 이곳에 아무 때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아무 때나 여기에 들어온다면 그 결과는 죽음인데 이 출입을 금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언약궤,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그런 철저한 분리를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영적인 교제의 소중함을 그 교훈으로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무 때나 말고 언제 들어갈 수 있었느냐? 바로 오늘 말하는 대속죄일에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만 이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런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것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오직 한 명,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1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속죄제를 위하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먼저 대제사장 자신과 그 권석들의 속죄,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속죄가 먼저 있어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로서 혹시라도 이런 제사를 드리다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런 죄를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또 감사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죄를 구하고 그 다음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은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을 상징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세로 섬기는 것과 이것을 의미하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이번에는 속죄 제물, 여기서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 순양 1마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제사장의 속죄가 있고 그 뒤에 이 민족을 위한 속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은 특별한 혹은 이상하게 여겨질 규례가 하나 등장합니다. 기존의 속죄 제물은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염소 2마리를 드려오라고 했어요. 속죄 제물이 2마리입니다. 이 외인고하니 8절에 우리가 보면 이 2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한 제비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비이고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뽑힌 염소는 우리가 나눈 대로 그 속죄제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사셀을 위한 것이 남는데, 이 아사셀을 위한 것이란 무엇이냐면 이 아사셀이 히브리어로 염소라는 그런 뜻의 에즈와 가버리다, 사라지다 라는 뜻의 아잘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자면 내보냄 받은 염소, 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속죄의 염소를 뜻합니다. 이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죽이지 않고 산채로 두었어요. 그리고 그랬다가 이제 그것으로 속죄하고 10절에 보면 광야로 보내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염소의 머리에 양손을 얹고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잘못을 범하고 배반함으로 당신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간절히 비오니 이제 주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바 속죄의 날에 너희가 내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주의 백성이 당신께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소서,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산채로 광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 희생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번제로 태워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살려서 그 염소를 내버리는데 뭐 독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다음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니까 뭔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이 있는 것 같고 우상 숭배 같은 느낌도 들지만, 이 아사셀 염소의 그 의미는 제거하고 없앤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로 주신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어떻게 그분과 서로 교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바로 죄로부터의 구별. 21절에 보면 아론이 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어 염소에게 죄를 전가한 뒤에 광야에 내버려짐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그들로부터 멀리 떠나고 완전하게 그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하는 거죠. 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별. 시편 103편 12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를 그들 가운데에서 내보내시는 거죠. 그 내보냄으로 완전히 제거하시고 이 민족으로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아사셀 염소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율법과 규례는 모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그 죄 없는 상태에서 속죄함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제물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물이
영혼이 없는 이 짐승의 무게가 인간의 그 영혼을, 인간의 죄가를 씻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대속죄일은 매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속죄제를 행한 것은 바로 이 속죄제와 대속죄일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속죄 제물은 몸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고요. 또 거룩한 흰 세마포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고 광야로 멀리 떠난 이 아자셀 염소는 인류의 죄악을 모두 맡으시고 그 죄짐을 지시고 성문 밖 골고다로 향하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이 예배가 향하는 곳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속죄일의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민족으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민족적 속죄를 허락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예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제사와 규례와 이 대속죄일의 규례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겠습니까? 오늘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정결하여라. 죄로부터.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승리하고 구원을 얻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려 하는 것보다, 이런 것보다 다른 것에 더 초점이 놓여져 있죠. 정결함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역설적으로 죄를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심판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고 아자셀의 염소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로써 우리가 모든 죄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처한 그 엄청난 죄의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짊어지셨다는 것을, 한 분께서 모두 짊어지셨다는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음을 지시고 하나님께 외면당하셨다는 그 고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의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 지워진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의 한 분뿐인 아들을 외면하셨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그 죄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은 이 세상의 죽음을 넘어서,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원히 외면당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 또한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를 구별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는 그분의 이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막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막는 악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 가로막힌 담을 허시고 이 휘장을 가르시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속죄함 받음으로 여호와 앞에 청결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모든 규례와 법도의 완성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 무거운 죄를 모두 짊어지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결함을 입은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정결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가지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나.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각 교육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고통받고 또 슬픔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또 우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